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 애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과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의 여정을 거쳐 부활로 인도하는 사순시기의 절정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려 마음을 모으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살이의 슬픈 고통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아가도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의 전례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청하였으면 합니다. 거룩한 미사 때 긴 행렬을 이루어 성당으로 들어서는 광경을 떠올릴 때면 성경에 묘사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이는 뿌연 길가에 저마다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선 군중들의 얼굴에 담긴 설렘과 환호, 저마다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그야말로 임금의 오심을 활기차고 기쁜 마음으로 맞던 웅성거림, 그리고 그 가운데를 나귀를 타고 터덜거리며 길을 옮겨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를 지나시던 주님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께 합당한 환영과 즐거움이 울려 퍼지는 입성 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생을 알며 묵상해 왔기에 순환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광경에서의 삭막하고 매몰찬 군중의 목소리가 충격적이게도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곰곰 되새겨보면 인간의 모순된 태도의 원인을 적확하게 일러주고 계신 것을 알게 되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서만 보고 군중의 심리에 떠밀리고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해관계에 따라 무상하게 변하는 인간관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적을 통한 감각적인 놀람과 환호 뒤엔 하느님의 현존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보다 대단한 일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이나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본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로부터 자신도 어떤 기적을 통한 이익을 바랄 수도 있고요. 이런 기대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이 결국 죄인으로 몰려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적으로는 무력한 여정이란 것이 드러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결국 주님을 단죄하는 데 동조하게끔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이익을 좇는 사람들은 영광과 은총 가운데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동시에 약하고 비참할 때는 떠나는 이들이 됩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실 주님은 마치 먹구름이 드리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그 목적 지향이 분명하기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소명을 알고 간직한 이만이 지닐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이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간절한 만큼이나 어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 대한 끝없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당신이 응답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이 예정된 통로이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는 길이지요. 누구든 자신의 삶에서 확신하며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재도 미래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 자체가 불안을 안고 있는 거지요. 누구나 밝고 평탄한 길이기를 소망하지만 나약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사들은 그보다는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처럼 고통과 번민의 길임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명의 힘은 아버지의 지혜에 의탁하는 가난함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겠지요.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같이 든든한 믿음과 목적을 지향하는 바가 뚜렷할 때 흔들림이 없는 의지를 끝까지 지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의 끝은 사랑의 문이 되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겪는 고통은 물론 그 자체로 깊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응답은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상처도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 비허. 십자가의 물리적인 무게보다 더욱 무거운 소외와 외로움, 사랑을 전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패배를 받아들이는 상처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육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도 동반하는 슬픈 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 길에 서시는 주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참 지혜를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결단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우신 이유를 묵상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굳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 말이지요. 그것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지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십자가는 외아들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자리였으나 사랑의 자유로움을 얻는 천상의 문이 될 것이고, 버림받음의 형상이었으나 영원히 동행하시는
아버지와 성령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이며 무력한 패배의 슬픈 형틀이었으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제대가 될 것이니까요. 죽음마저 받아들이신 주님의 사랑과 가난한 순명의 응답,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파스카의 신비가 완성되는 길 위에 우리의 발자국도 함께 얹도록 초대받는 날입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 각자 나라는 존재가 걷는 인생의 여정 위에 실망과 절망의 늪처럼 상실의 체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실패나 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할 신비입니다.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